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린 단순한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 평생에 그야말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런 찬양도 있듯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 부족한 나도 백향목 궁전에서 내가 사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휘장 아래, 천막 아래 둘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지금까지 너희 백성, 너희 민족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내가 거할 전을, 집을, 처소를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다윗 네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이놈, 너 같은 놈이 감히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지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곳에, 아니면 인간이 조각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고 싶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좋다마는 너는 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느니라.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일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칼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그것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그 소원을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죠. 그래, 네가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네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셨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기도하는 소원을 가졌던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다윗의 심정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이 선지자에게 네가 전하기를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 거절을 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마 오랜 세월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면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죠. 예스든지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노입니다.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때 내가 네가 원하는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똑같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 구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이 알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은 너의 간절한 소원을 내가 지금 거절하는데 실제로 거절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더 깊은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월 정말 수천 년이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때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민족이 무엇이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을 그래도 지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또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너의 혈통,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 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성전이 쓸모없게 되었고 이 세상의 성전이 강도의 굴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리라 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하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매정한 거절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거절의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나는 네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러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노예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아마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가 네 아들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그 일을 이루겠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비록 다윗은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윗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였듯이 오늘 이 다윗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감사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